예, 반갑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6월입니다. 6월의 유자가 무슨 유자인지 아세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1학년 들어가서. 지금은 초등학교 때 배우죠. 유월 때 유자예요. 6월은 누구의 달? 여러분의 달. 6월. 근데 6월만이 아니라 모든 달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승리의 달이 될 쯤 있습니다. 오늘 6월 6일, 6일이잖아요. 여섯 번째, 666이네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내어 쫓고 승리하고 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쯤 있습니다.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거든요. 24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제대를 앞둔 사람은 길 거고 퇴근 시간 땡겨 있는 사람은 길 거고, 그죠? 월급 주는 사장님은 한 달이 빨리 지나갈 거고 월급을 받는 직원들은 한 달이 늦게 와요. 이 사람이 다 틀리거든요. 제가 이제 계시록 이제 강해집을 낸 지 31년 됐는데 책도 다 품절이 됐고 자꾸 그거를 또 해야 할 것도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계시록 강해집은 제가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제외하고 이제 7인부터 해가지고 뒤에 중요한 부분과 다니엘서를 사실 이게 간략히 다룬 겁니다. 간략히 다루니까 510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계시록 전체를 한번 이렇게 써야 되겠다. 써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것도 이제 한편으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필찬 소장위에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1,100쪽 되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참조를 하려고 사봐서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건데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성경의 닥트린을 제시를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고 그 신앙을 붙잡게 될 때 승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리의 싸움도 내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성경의 진리에 수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수많은 견해들에 우리가 마음이 좋으면 됩니까? 안 될까요? 그건 마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것이 많았다는 뜻이 아니라 수많은 견해들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오류들을 우리가 품고 나간다는 거죠. 수많은 오류들을 품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진리를 붙잡고 그게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다시 책을 쓴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틈틈이 쓰고 요새는 계속 이제 힘을 다해서 하루 12시간 뭐 14시간 이렇게 쓰고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이 책 쓰는 것만 시간이 짧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도 수고한 만큼 이렇게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 1장은 이제 서론 부분은 빼놓고 1절부터 끝절까지 1장을 이제 그거는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A4가 75장이 나온 거예요. A4로 75장이니까 이제 책으로 날 때는 한 140쪽, 50쪽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에베소서 2장의 에베소에 대한 부분 1절로 7절까지가 이렇게 끝났더니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A4 25장 이렇게 끝나고 이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게 계시록이 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책이고 정말 우리에게 보화 같은 책이라는 걸 얼마나 많은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시니까 어느 때 새벽에 일어나는 대로 5시. 근데 뭐냐면 이게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동안 연구를 안 했을 때 이전에 미처 보지 못하는 것도 연구를 하면서 하나씩 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고 해서 정말 이게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대상은 이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헬라 원어는 또 다 써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볼 수 계시록은 우리 목사님한테 준 책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헬라어는 꼭 원문을 쓰고 또 우리말로 또 이렇게 발음도 쓰고 뜻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그래서 누구든지 중학교만 돼도 볼 수 있게 자세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이 밝히 드러나면 그만큼 또 그대로 또 사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역 적어도 우리가 워킹 바이블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영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게 계시록을 쓰는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하죠. 책으로 쓴다는 건 또 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믿음의 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걸 느끼고요. 성경 말씀을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귀한 일인데 두 가지를 같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세워져서 영광된 길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영광된 길이 없어요. 청와대에 조인트 돼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영광된 길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이거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6번째인데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일에 대해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성경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천국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같다고 보면 돼요. 우선 성경의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대부분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올 때 천국이라고 말할 때 The Kingdom of Heavens예요. 하늘들의 왕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 천국은 반드시 무엇으로 쓸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있는데 이 주제를 단 두 주제로 말한다고 하면 뭐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와요?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 와요?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 와요.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에 관한 것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을 얘기할 때 몸과 혼과 영이라고 말합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합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한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중요한 것부터 언급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사람은 불신자도 몸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몸이 있는 걸 아는데 공산주의를 빼고는 또 뭐를 있는 걸 알아요? 혼이 있는 걸 알죠. 혼적인 존재는 걸 알잖아요.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혼도 사람이 알 수 있는데 영이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영은 모른다는 겁니다. 혼이 있는 걸 알지. 그래서 뭐라고 이제 도매금으로 부르는 거냐면 영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된 거는 영혼이 아니라 혼인데 soul, 후시캔데 그리고 번역자가 영과 혼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요약은 바로 뭐냐면 그 두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구원자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만나냐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끝이냐? 우리 생각으로는 오늘날 복음은 무엇이 끝이냐면, 예수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셨어?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원받으면서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자마자 예수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티켓을 받았으니까.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교회 안 오면 천국의 티켓을 받았는데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그래서 가끔 나와야 되는 거야. 가끔 나오는 사람 중에서 이제 제일 그래도 고집이 센 사람이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이죠. 성탄절 한 번 나오든지 언제 한 번 나오는 거지. 그때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야. 이게 이제 가톨릭 신앙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영광의 복음인데 아주 값싸구려 복음으로 이렇게 전락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를 어떤 또 개념이 맞냐면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사정하는 거야. 예수께서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믿어줘 사정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그러면은 그건 왜곡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믿어준 거야. 믿어줬으니까 뭐 하는 거야? 한 번 나갔으면 됐지 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완전히 복음이 와전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회복하는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서신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그죠? 헤븐스죠?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킹덤이 있고 헤븐이 있는데 두 단어가 다 틀린 거예요. 천국 갈 때. 네, 왕국을 갖다가 나라 국자로 바꿨으니까 국가의 정체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들인데 하늘로 바꿨으니까 또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들이 왜 나왔냐면 이게 원어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 어려운 언어에 영어 배우듯이 헬라어가 동일한 거지. 그 성경을 그렇게 QHT를 안 했다는 거예요. QHT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하는, 희미하게 한 거예요. 다 있어. 나라도 있고 하늘도 있어. 근데 그걸 천국으로 바꿔놔가지고 영국, 미국, 한국, 중국이 있듯이 천국도 어디 장소적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바뀌어놨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이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명화인데 그림으로 나타난 것인데 어디 그림일까요? 신약이에요. 사도행전. 누가 쓰러졌네요? 막 붙잡고 있네요.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사도행전의 주역인 누구예요? 베드로. 여기 누가 쓰러졌네요? 성이 아시아. 아나니아. 사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아나니아라는 사실이죠. 아나니아가 오순절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있다는 거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는데 그 가운데 회개하고 이제 교회의 멤버가 된 거죠. 지체가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었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심지어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칭찬받은 것은 뭐 때문에 받는 겁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했다는 뜻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래서 칭찬받지를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들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변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삶이 변했다니까요.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한 것도 없는데 성령 안에 늘 충만해가지고 자기의 것을 밭을 파달하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다 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 저 사람이 저게 나보다 나? 저 사람이 나보다 나? 이게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나도 드려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나도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워. 예? 옛날에 일어난 전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까워. 전쟁. 그냥 웃자고 한번 얘기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까운 거야. 근데 낸다고 그랬으니 어떻게 돼요? 체면이 있지, 내가. 네. 그래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뭐야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이구,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베드로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사단이 아나니아를 사로잡았습니다. 네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미혹했어요? 물질로 미혹한 거예요. 너 영예도 없고 또 그거 다 내는 건 아깝지 않으냐? 일부는 입만이 폭해되고 일부만 내도 아무도 모를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기 말씀에 있는 처럼 사단이 가득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거를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사단이 교회에 갈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가장 깨트리기 쉬운 게 뭐냐면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없어요. 이게 특별한 경우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 하나님께로다. 이게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도들에게 말을 한 건 누구에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한 거라니까. 약속한 거를. 아나니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혼 여기 나오잖아요. 혼이의 소울. 죽음은 바로 뭐냐면 몸에서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 쓰러졌죠. 혼은 떠나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더 크게 두려워했다는, 이 두려운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왜? 사단이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물질로. 그래서 물질의 문제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 물질의 문제는. 예?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했습니다. 나중에 삽비라가 털레털레 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죠. 삽비라도 또 쓰러져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의 늘 관점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게 성령을 속였으니 이렇게 또 무서운 죽음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갔지. 집 가진 게 지옥을 가야지. 이게 우리의 관념이라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오늘날 대부분 다 90% 이상, 99% 이상 지옥에 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든 관념을 보여주고 있냐면 항상 모든 말씀을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로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야. 왜냐면 이게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거든요. 예? 끔찍한 일인데 그것이 지옥에 갔다는 것이냐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봐도 오늘날 대부분 다 지옥 갔다고 가르치니, 그러면 똑같은 것을 적용하면 여기 지옥 안 갈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똑같이 적용해 보자니까요. 지금 성령을 속인 거 아닙니까? 성령을 속인 거는 뭐가 동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나 성령을 속인 거나 동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근데 왜 본인들은 그러면 이것만 적용해 보자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몰라. 아니 이것만 보더라도 아나니아가 이제 밥한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일부는 실적하고 일부는 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속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속였냐니까. 아나니아는 속이기만 했지 일부는 내고 일부는 슬쩍했지. 우리는 그냥 다 꿀고 갈 적은 없어요? 제가 공평히 생각하면 왜 아나니아를 나쁜 사람 만드냐니까요. 아나니아를 우리가 돈 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아나니아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고요. 쥐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야. 은혜를 받아도 아전인수격으로 받는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이짝만 있는 거지 성경이. 성경이 이게 퀴즈 대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점이 여전히 뭐냐 하면 과거 천동설적 관념처럼 두어난 뭐 아니면 토야. 이게 이렇게 뭐 잘못된 거였으면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그나마 봐줄만 하냐면 아나니아도 지옥 갔으니까 나도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봐줄만 한데 꼭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나는 천국 가고 쟤는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터지잖아요. 누가 터져? 김밥 옆구리가 막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져가지고.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디 사건입니까? 이 구약 사건입니다. 민수기. 위에 있네. 코라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누구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너하고 말씀하시느냐,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지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다니까요. 거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민수기를 보게 되면 16장 고라와 다단 아비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아벳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셋 온이 당을 줬습니다. 당을 줬어요. 예? 무리를 줬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 가운데 당을 줬어요. 이 반역에 당을 짓는 거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장 가운데 있는 지휘관 250명이 또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지휘관들이 오늘날 따지면 뭐냐면 뭐 순장들이 구역장들이 250명이 함께 모세를 거스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거스른 사건을 두 글자로 하면 말은 뭡니까? 두 글자로 하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뭐예요? 반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든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인도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거스렸다니까요. 반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이 유명한 자들 지휘관들이 모세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대에서도 반역자는 어때요? 즉결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든지 어느 나라 법이든지. 오늘도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있는데 반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대수롭게 생각하잖아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시대예요. 신정.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설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왜 떠나요? 이 회중을. 모세와 아론은 따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반역하는 무리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막 하나님께 탄원하죠. 하나님께서 이끌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또 그 반역하는 무리를 위해서 모세가 막 탄원을 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모든 일이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부르셨잖아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할 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의기양양해 갔죠.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부를 때 의기양양하게 말이지, 자신 있게 말이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땅바닥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을 모두 삼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과 그 모든 재물들이 산채로 수올에 빠졌어요. 수올. 신약의 하데스, 음부. 무천년설은 이 수올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내가 수올로 내려가리라 한 걸 수올을 갖다가 뭐로 무천년을 해석해요? 무덤으로 해석하잖아요. 무덤으로. 아니에요.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 그 혼이 수올 음부로 내려간다는 걸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더 모르고 있지. 예? 휴대폰 만지고 별 세상 지식은 다 있어도 영적인 건 다 깜깜무지하잖아요. 죽으면 다 어디에 내려가냐면 수올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올이 땅속 심장부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곳이에요. 내려가는 거. 산채로 수올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덤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땅이 그 위에 덮어버렸어요.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25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왔어요. 땅의 불이 아니에요. 분향하던 250명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유명한 지휘관들 250명은 이렇게 심판 멸망받았는데 지옥 갔습니까? 지옥 안 갔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원 탈락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는 그냥 지옥 갔다고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유월절을 지나지 않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그 바다를 가르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와 같이 건넜잖아요. 고린도서 10장을 보니까 그 광야를 걸어가고 물 가운데 지나간 사건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건입니까? 모두 다 구름 가운데 물 가운데로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며칠하기로 먹이셨다니까요.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자들과 교회에서는 지옥 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반역의 행위가 행위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뭐를 모르는 거냐면 구원과 천국이 왕국이 구별된다는 사실을 몰라. 그 오늘날 전통적인 개념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오늘 1500년 계속 오늘날까지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자는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흑백 논리로밖에 못 본다는 사실이죠. 흑백 논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흑백으로 만드셨어요? 총천연색으로 만들어요. 각각색이 일단요. 초록색도 녹색이 있고 다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색의 스펙트럼을 한번 쫙 보십시오. 비슷해도 그 비슷한 게 아니라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관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분명히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갔다고 오늘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옥에 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 악해가지고 지옥 가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반역 사건이 없습니까? 교회를 거스리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럼 동일하게 그들도 지옥 갔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거야. 근데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아전인수 신앙이죠. 이게 왜냐면 성경을 피치정도 하니까 뭐든지 나의 상황에 맞게. 이게 뭐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야.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타락한 심보가 여전히 오늘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구원받았어도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여전히 죄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니까요. 사소한 거는 목숨을 거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의 어린 양의 피로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걸으시고 세례도 다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이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큰 죄입니다. 그 죄가 있으면 다 어떤 분이에요? 다 그냥 지옥으로 쳐넣는 분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에베소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오늘도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조명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믿음은 그래서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안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믿었잖아요. 믿음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바깥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서 생겼나 보다. 저런 것들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을 못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이 만들어진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 선물,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근데 믿음의 뿌리가 바로 뭐예요? By grace.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뿌리가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하나님을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를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근데 뭘 통해서만 하냐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셨구나라는 걸 결과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직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는지 안 하든지 세상에 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면은 골라서 전도할 수 있잖아.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된 구원관을 갖고 특별히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죠. 자,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에베소가 이쪽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죠.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라는 거는 그 시대의 그 소아시아를 가리킵니다. 지금의 아시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가 중심 도시에 있고 쭉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아데네 옆에 그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하면 고린도 서신이 떠오르고 고린도 서신에 어떤 문제가들이 등장합니까? 예? 고린도 5장을 보게 되면 음행의 문제가 나와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불신자 가운데도 그런 음행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음행이 있느냐. 그 음행 사건이 언급하는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유추해 보게 될 때 그의 생모를 취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어느덧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엄마잖아요. 어떻게 그 아버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지 그 새엄마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음행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도 오늘의 교회와 동일한 겁니다. 많은 문제에 병원이 있는데 병원으로 인하여 수많은 시끄러운 문제, 병권 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그리고 또 말하고 있기를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그 누구의 죄를 지적한 거야 이거는? 죄 지은 사람을 언급한 게 아니라 2절은 교회.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음에도 뭐 그걸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했다. 그럼 하나님은 죄악된 자를 내어 쫓으라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고 죄악된 자를 끌어안는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게 교만하다고 말한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우리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하죠. 예? 우리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하잖아요.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지적해 주는 게 축복인데 그거를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마땅히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쫓아낸다는 거는 한편으로 출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지체됨에서 잘려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병 들어가지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도 수술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 내쫓기는 걸 요새 대수롭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내쫓기는 걸 대수롭게 생각하냐고요. 갈 데 많은데. 갈 데 많잖아요. 오늘날.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정확한 판단,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런 거 판단해요? 못해요. 누가 계시 받았대? 누가 환상을 봤대? 천국 지옥 갔다는 거 분별해요? 못해요? 전혀 못해. 까막눈이야.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쫙 분별해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그래야 다른 모든 지체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도 그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누구에게 내어줬다? 사단에게 내어줬다. 사단에게 내어준 결과가 바로 뭐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은 멸하고 아나니아처럼 죽음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단에게 되어줬으니 구원 탈락이고 이때까지는 구원 받은 자니까 구원 받아도 지옥에 갈 수 있어 라는 것이 오늘날 대세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즐겁게 해요. 그래서 저 따위를 믿어가지고 천국 가 지옥까지 나같이 믿어야지 천국까지 뭐 이런 게 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이. 근데 율법은 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역효과가 나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믿는 자의 행위를 가지라고 하면 저거 뭐야 가톨릭 교도야? 왜 행위를 강조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믿음과 행위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행위가 전혀 무가치하다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필요한 거. 어떤 행위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고 그거는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천국 왕국과 관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왕국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은 다 그냥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안 가니까 할렐루야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전혀 공평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 세상에도 내로남불이 있고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도 내로남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착각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열심히 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성품도 게다가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매너가 없는 사람이 간간히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도 있고 매너까지 있어.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 신앙이라는 게 사상 누각인 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과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단에게 내줬으니 그게 지옥 간 것이다. 구원 탈락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게 구원 탈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내어준 결과가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플래시예요. 몸. 그래서 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을 멸했다는 거는 죽음으로 주님께서 크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근데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 주님께서 그 육신을 멸한 거는 최선의 주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은 더 살아봤자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빨리 죽는 게 할렐루야야. 하나님.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그런 삶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오래 살수록 주를 위해서 섬길 기회가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해가지고 오래 살수록 죄가 질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빨리 죽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치신 거 아닙니까? 육신을 칠 결함은 바울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지. 오늘도 우리가 뭐의 구원을 받냐면 주 예수의 날에 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푸뉴마.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뭐가 구원받았어요? 사람의 존재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있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육신이 살았잖아요. 근데 죽었던 그래. 뭐가 죽은 거냐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이 살아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이 살아났다는 걸 말합니다. 육신이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래서 뭐가 구원받은 거냐면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뭐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영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은 뭡니까? 혼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혼이 구원받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달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구원받는 거냐면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참 괜찮은데 그냥 아전인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야. 기도했대. 기도를 하긴. 기도를 백날 하면 뭐예요? 성경 말씀하고 틀린데. 그 사람은 우기는 거야.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거기에 목소리 크면 죽죠. 왜냐하면 훈장이 많이 있거든. 이 사람은 예수를 30년 믿었고 3대 믿었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구역장도 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물질도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도 많이 드리고 이제 타의 추응을 불허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맞는 걸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말씀으로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혼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과 같아가지고 뭐를 쪼갠다 그랬어요. 예?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관절과 골수는 언제 쪼개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요, 제물은 반드시 각을 다 떠야 했습니다. 각만 뜨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수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골수가 뼛속에 있잖아요. 뼛속에 있잖아요. 뼛속에. 머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쪼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반드시 쪼갠 다음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를 예표하고 있냐면 영과 혼이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각은 혼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과 혼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갖다가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그거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과 혼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쪼개져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 타락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구원은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칭찬한 게 있는데 주님이 뭐를 미워하셨냐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이 미워하셨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미워했어요. 괜찮은데요? 그랬어요. 미워했어요. 그걸 칭찬하세요.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이 미워하는 거를 미워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하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다른 걸 다 도매금으로 에베소 교회는 왜 그따위야 뭐 이런 생각을 흔히 갖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 에베소 같은 교회를 찾아보겠죠. 어디 에베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제가 에베소 교회를 이번 계시록 강해집을 다시 재개정 쓰면서 쭉 퀴스트를 하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셨죠. 칭찬이 쭉 나오잖아요. 모든 거 알고 그러는데 몇 가지를 칭찬하신지 아세요? 9가지요. 몇 가지? 9가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게 8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8번 나와. 이게 카이가 8번 나오면은 항목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9개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떠올라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게 구복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야? 9가지야. 성령의 은사도 몇 가지야? 9가지야.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이요. 9가지야. 9가지야. 하나의 책망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이 미워하는 거를 미워하는 교회였어요. 믿음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아니, 주님이 사랑하는데 주님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별로야. 아유, 주님. 마치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끔찍하게 생각하는 걸요. 그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끔찍하게 여기는데 그는 괜찮아. 전 개인적으로요, 닭발 같은 걸 못 먹어봤어. 깜찍한 게 아니라 지금 끔찍해. 안 먹어봤으니까. 안 먹어봤으니까. 그건 식성 얘기입니다. 그걸 닭발 먹는 사람 제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 식성이, 이렇게 살아온 식성이 그런 건 안 먹어봤어요. 오죽 갔으면 족발도 온 식구 한두 번 먹었을까? 65년 살면서. 그건 그 식성이라니까, 식성. 근데 이런 건 안 닮아도 돼요. 근데 주님이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우리가 볼 때, 아유, 주님 왜 저거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해? 아유, 별론데. 주님이 또 그냥 서술아치게 싫어해. 주님은 별일이야. 괜찮은데 이게 믿음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이런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신앙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더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악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있어도 또 음란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저 사람들 왜 음란해?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음란하다. 근데 오늘 표적과 기사
나 계시 받았다 그러고 뭐 환상 받다 그러고 천국 지옥 갔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화들짝 쌍소리 들고 그냥 뺀티파람으로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있지요. 대부분. 그 신앙이 제대로 된 거냐 말이죠. 그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길이에요. 마귀의 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요 단칼에다 베버리는 거야. 서사라 목사 같으면 뭐 하는 거야? 궁금한 모든 거를 다 천국에서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께 다 물어봤다는 거야. 그 성경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연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는데 상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학 나온 사람은 상고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아주 엉터리 같은 신앙이 온 세계를,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은 별겁니까? 미국은 별거냐니까요. 이런 악한 무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걸 아냐 말이죠. 일부 아는 사람이 있죠. 일부. 대부분은 그냥 그걸 좋아하는 거야. 주님이 끔찍하게 여기는 거를. 그리고 그게 어떤지 그냥 덤덤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게 여러분 마음 좋은 건지 아십니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까막눈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담대히 성령 안에서 이런 자들을 살아나게 내줬다는 것은 구원 탈락이 아닙니다. 육신은 멸하고 분명히 신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예요. 이게 심각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아나니와 삽비라, 고라다단 아비람, 유명한 지휘관 250명, 여기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음행한 사람, 아비의 어미를 취한 사람, 그 새엄마겠죠? 새엄마니까 젊었을 거 아니야. 아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지 어미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예요. 통치.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을 모르잖아요. 은혜만 알지. 그 왕국을 얘기하면 저 사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영원토록 다 갓난아기야.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울고 그냥 일평생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나만 봐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살아다니잖아요. 위로가 필요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일평생 위로만 받았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위로받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일평생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위로 받을 때 위로를 받아야지.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모르니까 의를 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삶과 오늘도 생각과 인격이 변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면, 주를 위해 올인해야 된다고 하면은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 뭐로 나타났어요? 통치는 뭐 심판으로 나타난 거예요. 심판.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을 한 번에 뛰어넘어요. 죽으면서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혼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비의 어미를 이렇게 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라다단 아비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했잖아요. 심지어 백성 가운데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대적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어떤 거예요? 이게 세상 군대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시회는 직절 처분이에요. 전시회는 어느 나라든지, 구멍가게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야.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위대한 왕국인데 세상 구멍가게보다 더 나아요? 못해요? 못한 게 사실이라니까요. 왜?
구원과 천국을 그냥 하나로 그냥 다 치환해 버렸어. 그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는 신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전령자인데 돌아다니면서 동냥하듯이 예수 믿어달라고 동냥하는 거나 같다니까요. 예수 믿어달라고 사정을 해. 그 사정해 줬으니까 맘 좋은 사람은 믿어준 거잖아요. 그 믿어준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알아요? 모르지. 그 집은 계속해서 밥 팔아주지 않으면 안 오는 거야. 그 사람이 장사를 하면 계속해서 뭔가 사주지 않으면 안 오는 거야. 왜? 믿어줬으니까. 내가 가졌으니까 나도 줘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장사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 안 사고 딴 집에서 샀어?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왜? 사정을 했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을요, 거지 새끼 동냥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이제 물론 제가 심하게 얘기한 거지. 아주 밑바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니까. 내가 그걸 들어서 알기 때문에 직접 예수 믿으라고 사정한 사람을 직접 아니까 아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이 있으면 몇 장이 있어요? 6장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5장에 나왔던 음행했던 사람 사단에게 내줘서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지옥은 안 갔으면 지옥 안 갔다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현재 삶 가운데 그 육신이 멸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는 뭐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의한 자, 앞에 음행했던 자를 언급하면서 다른 종류의 불의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불의한 자가 단수거든요. 불의한 자, 불의 안에 수많은 종류의 죄악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왜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나라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명예훼손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걸 당연히 알면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 나라보다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까? 낮은 나라입니까? 수준이 완전히 낮은 나라야.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오늘날 이 땅에 만연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를 대부분 뭐로 가르칩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다 그랬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천연관점이면서 그 밑바닥에는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니까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는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말 지옥 가는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추석이 돌아오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까 말까? 그냥 큰 아주버님이 칼 들고 와요. 제가 이걸 안 하면요 우리 집안에서 왕따가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정이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세요. 완전히 절하지는 말고 반만 절하세요. 뭐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런 대답을 기대하잖아요. 그죠?
이런 대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대부분 내가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에 정해놓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려. 이거를 이제 지옥 간다고 생각하자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 확실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실히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 오늘도 유튜브 보게 되면 어떤 게 많이 있냐면 크리스찬은 술 마셔도 될까요? 근데 이게 많이 주된 주제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자로서 살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인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이제 우리가 지옥 간다고 간주를 하니까 여기 성경을 보니까 술 취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교회들마다 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술이야 뭐 취하지 않으면 되죠. 뭐 요새 뭐 맥주가 뭐 술입니까? 뭐 이러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술 먹는 사람 보면 왜 술 마시는 거예요? 취하려고 마시지. 한두 잔 마신 거는 음주운전 안 걸려요? 그것도 걸릴걸요? 제가 이게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오늘날 술 취하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긍휼히 여기는 게 있어요. 긍휼히 여기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방법을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독주와 술을 갖다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포도주를 쓰는 거는요, 술 자체를 마시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이 비유를 고치기 위해서 약으로 쓰라는 거죠. 성경은 율법적이질 않아요. 이게 뭐야? 술 취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술을 안 취하면 못 살아가거든요. 그게 왜 그래?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걸 최후의 수단으로 제일 쉬운 게 술 취하는 거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술 취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주님의 통치 아래에 살게 될 때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걸 말씀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거를 구원의 관점으로 봐서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지옥 간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는 겁니까? 오늘도 이 동성애 문제가 쭉 있는데 심지어 신학자들도 목사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동성애가 그렇게 죄냐고. 이화여대 어떤 교사는요, 물론 이제 윤리학 교수인데 동성애는 강제로 하는 거는 죄지만 서로 좋아서 하는 건 죄가 아니다. 또 이렇게 하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김동호 목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가 세운 단체의 장이 목사가 성추행으로 물러났는데 사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야 동성애자들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야. 존경받는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지.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매일 영상 올리는데 뭐 4만 5만은 기본이야. 뭐 은혜 받는 거야? 만도 안 듣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냥 위로받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로.
기초도 모르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나, 일반적인죠? 뒤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탐색이 뭔지 아세요? 탐색은 미동과 관계를 가는 겁니다. 소년, 미동. 구약에도 있죠, 미동. 지금 미국도 정치인들, 거물들이 누굴 좋아해요? 미동들을 좋아하잖아요. 애들을. 가톨릭 사제들이 누구를 그렇게 많이 건드렸어요? 소년, 소녀들을. 신부님들이 다 남자인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애들을 하도 건수가 많아가지고 미국은 소송의 나라고 한 건에 대해서 막 그냥 수백억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교구가 파산을 선고했잖아. 이제 이렇게 소송을 해도 가톨릭 교구는 관계가 없으니까 파산을 했으니까 돈을 안 지불한다. 이 소년들을 건드리, 소년들, 애기들을. 여기 있잖아요. 그 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죠.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만연됐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죄는 죄를 정죄를 하고 죄를 끊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축복입니다. 그 죄까지 사랑하는 거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망치게 하는 거고. 여기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물질에 대한 거죠. 도적이나 남의 도둑질하는 거, 탐욕을 부리는 자, 또 속여 빼앗는 자. 전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토색한 거. 토색이 뭐냐면 속여서 뺐든지 강압적으로 뺐든지 직권을 이용해서.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언급한 거는 어디 안에 이런 자들을 언급한 겁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을 언급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 불의한 자, 앞서 음행한 자를 언급하면서 그게 불의가 있는데 이런 모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지 맘대로 살아가니까 좋은지 몰라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심판하시게 될 때 아주 추남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냥 충성된 자들은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딸을 어디에서 멀뚱멀뚱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날미 있으리라 무서운 징계가 있는 겁니다. 무서운 징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생각할 때 밭을 다 파서 판다고 그래놓고 일부는 슬쩍하고 일부는 냈어. 에이, 주님 그만하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성령님 어떻게 하셨어? 육신은 멸하고 그는 더 이상 주님을 섬길 필요가 없어. 예, 더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걸 죽인 거는 아나니아에게 최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 불쌍한 인생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아비의 어미를 음행한 자. 아, 요새 세상에 그럴 수 있지. 아, 그 아비가 죽었잖아요. 그 경우는 몰라요. 그 아비가 죽었으면 취해도 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왜 고린도의 교회가 멀뚱멀뚱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은 아주 쪼잔한 분이야. 그것도 이해 못하고.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진리가 찾기 어려워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왜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그 사람의 은사가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왜 많이 모이느냐 하면 그 사람한테 즐거움을 찾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게 없습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좋은 대로 잘 그냥 그렇게 살아가 있을지 몰라도 50년, 60년, 70년 그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준엄하게 모든 걸 홀이라도 감지 못하면 결단코 나오지 못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산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년왕국 때 무서운 징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성취로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그걸 우리가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율례, 규례는 과거 시대, 그것도 누구들이 지키던 거냐면 유대인들이 지킨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조상들도 다 지키지 못한 거를 왜 이방인의 어깨에 지으려고 하냐면서 제안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건 그 시대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것은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불의한 자를 언급하는데 제일 많이 언급한 게 뭐예요? 7계명. 7계명에 속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나, 둘째, 간음하는 자나, 셋째, 탐색하는 자나. 그냥 간음하는 걸로 사람이 만족 안 해요. 미동을 찾아, 돈 많으면. 미동. 어린 소년을 찾는 거예요. 미동. 이게 탐색이에요. 또 뭐예요? 남색도 있어. 색다른 걸 찾으니까. 이게 세상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냐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7계명과 관계 있잖아요. 계명 지키는 게 여러분 짐입니까? 축복이지.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아무리 이상해서 성공을 했어도 만약에 이 죄 가운데 음행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미동이든지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신문에 한번 나와보세요. 이상하게 성공했어. 국회의원이야. 사장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잖아요. 서울시장이 됐으면 뭐해? 육신의 정욕을 끊지 못하니까 그 짓을 해놓고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몰라 누가 죽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부산시장 뭐예요? 성추행.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7계명을 주신 게 우리에게 짐입니까? 축복이에요. 그걸 이렇게 사는 게 너희 축복된 삶이다. 그러니까 잊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10손가락, 10발가락을 주셔놓고 12개 주셨으면 우리가 세다가 2개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딱 몇 개를 주셨어요? 딱 10개를 주셨다니까.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이게 다 지금 7계명과 관계에 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도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도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야, 더 뛰어난 정결함과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 교회의 특성은, 축복은 거룩성이에요. 근데 거룩성은 아주 추상적이고 높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한 것이 있으면 거룩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불의가 있는데 거룩성은 물 건너간 거지요. 7계명과 관계 있다니까요. 또 뭐 관계 있습니까? 제2계명. 우상숭배하는 자나. 오늘도 우상숭배가 서양이나 동양이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고. 이 타락한 생각은 자꾸만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에게 또 고사를 지내든지. 그래서 모든 제사는 다 누구에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게 영적인 진리의 닥트린이라니까요.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교제하는 사람이다. 너무나도 확실한 거리 있는데 오늘날 우상숭배, 제사를 비롯한 우상숭배에 대해서 고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리멍텅합니까? 전번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냥 뭐 한번 취미로 봐요. 저도 한번 점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제가 고백을 해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점이 있더라고. 점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지졌어. 예. 성형외과 가가지고. 그러니까 점 볼 일이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점 볼 일이 없어졌어. 하나님이 진짜 점 보는 거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협을 하지 못하리라. 이 목사님, 그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봉사도 해가지고요, 빌딩을도 바치고요, 보고 성교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상숭배를 해서? 근데 주님이 안 봐주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죄를 졌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자기를 탄원하는 거예요. 흔한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원들에게 막 월급도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복지도 하고 또 그 고아원이든지 양로원이든지 이렇게 기부도 몇백억을 하고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데 협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실수로 한 사람 죽였는데 요걸 안 봐줘요. 그러면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그게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호위반 걸려가지고 경찰이 삑 했어요. 내가요 60평생 신호위반 없고 좌회전 없고 다 했는데 이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이니까 봐주세요. 그러면 봐줘요? 안 봐줘요? 혹시 안 봐줄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끊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게 법이야. 하나님의 왕국은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너희들 없는 말인데 그냥 죄 짓지 말고 살아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없는 거 만드는 겁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들을 때 저거는 없는데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걸 그냥 분별을 해야 돼요. 또 그런 식으로 전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해놓고 저렇게 믿어가지고 저 꼬라지가 천국 갈 수 있겠어 지옥까지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의 닥트리를 모르니까 그런 말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니. 그게 모순이라는 것도 모르죠.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과 천국이 이와 같이 구별된다고 하는 사실은요,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기초 원리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이게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명백한 죄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 탈락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고다와 다단 아비람을 보세요. 우리들은 그렇게 모세한테 한번 대들었다고 하나님은 땅을 갈라가지고 산채로, 그것도 누구까지? 모든 집과 모든 재산까지. 하나님께서요 고라 다단 아비람에 속한 모든 재산까지도 아주 가증한 게 여기신다니까. 왜? 그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산채로.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죽어서 가는 거죠. 죽어서 뭐가 가는 거예요? 혼이 가는 거죠. 몸은 무덤에 흙으로 돌아가지. 그게 축복입니다. 몸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몸까지 산채로 빠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을 완전히 괴팍한 책으로 만들고 괴팍한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진리가 없어. 어둠 가운데 있는 소경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8계명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이나 도적, 남의 것을 슬쩍 하는 거 있죠. 탐욕을 부리는 자나 탐욕. 네, 탐욕.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계명은 윤리이기 때문에, 왜? 오늘도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윤리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몸이 없이 영과 혼만 있다면 윤리가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잖아요. 영이 물질이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잖아요. 다 필요 없잖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있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합당한 사람으로서 몸이 있기 때문에 윤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윤리 이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것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어야 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품성을 닮아가게 하셔요. 여기 또 하나 있죠. 9계명에 해명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9계명에 해명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뭐 속이는 것도 있고 빼앗는 거는 도적질 관계 있고 이게 합해 있고 또 하나 모욕하는 자나 그랬어요. 모욕하는 자나. 이 모욕한다는 말이 전에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된지 아십니까? 이 앞에 있는 글자를 바꿨어요. 후욕하는 자나 욕한다. 욕설을 퍼붓고 험한 말, 악한 말. 악한 말, 험한 말 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욕을 안 달면 애들 말이 안 되더라고. 야,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 또 그렇게 안 하면 자기는 숙맥같이 보여가지고 그 의식이 더 센 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예쁘장이 자기가 요만한 것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여자애들 우연히 지나가면서 듣잖아. 이야, 욕이 그냥, 야. 그럼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처음에는 그거를 재미로 했는지 몰라도 그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되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까 누가 있기 좋아요? 악한 영들이 있기 좋은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니까 쓰레기통이니까 쓰레기통에는 항상 파리, 들쥐, 바퀴벌레가 끊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이라니까요. 모든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서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거룩한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여기 뭐가 있어요? 모욕하는 자, 욕을 밥 먹듯 하고 험한 말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는 사람. 말은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댓글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너 같은 건 죽는 게 낫다. 죽어라. 진짜 자살하잖아요. 칼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신자들 가운데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어디로부터 나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왜? 더러운 군데 있으니까. 저도 더러운 군데 있으면 빨리 나오고 싶지.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깊은 말씀이라 말이죠. 일평생 연구해야 알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거를 그냥 이 말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를 지옥 간다고 생각해도 이게 여전히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틀린 거래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네 멋대로 살고 성령을 금신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모든 성도들을 휘비고 세상에서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똥치를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도행전에도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대한 일이 있게 될 때 그리고 치셔요. 치시잖아요. 이 땅에도 그런 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어쩌다 다치셨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상적인 수명으로 살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치는데 여기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와 삽비라 경우만 치셨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아비의 어미를 취한 이 사람을 쳤잖아요. 그게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말이죠. 사단에게 되어져서 육신은 멸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치긴 그 몸이 약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고로 죽었어? 그거 우연히 사고로 죽은 거야. 도둑이 들어가지고 우연히 칼로 찔러가지고. 그게 사실이죠. 누가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나타난 일도 모르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뭐든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까막눈이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이게 믿음의 눈을 가져. 신자들의 축복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를 하고 살까? 나 양치는 자가 돼야지. 우리 아버지 엄마는 먹지 말라고는 선악을 그냥 먹어가지고 이렇게 타락을 해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령 죽이려고 하셨는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지고 옷을 입히셨어.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은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다. 내가 뭐하고 살까? 나 양치는 자가 돼야지. 아벨이 여러분 양쳐가지고 그 시대에 얻을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양을 쳐서 제일 많은 부분 고기가 있잖아요. 그때 고기를 허용한 시대였어요?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 고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제물로. 그럼 아벨은 뭐 먹고 살아? 자기가 수고한 것 대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벨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가죽, 털. 그래서 양치는 자라는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죠. 어떤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것도 구별해 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껄렁껄렁하게 했는데 어쩌다가 순교자가 됐어요? 참. 모든 걸 다 주님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세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영광이에요, 영광. 히브리서 11장에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 순교자. 그 아담의 7대손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지, 에녹.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힘든 삶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부담이 있어. 하나님 위해 살면 내 인생은 뭐야? 뭐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있죠. 이 고등학교 때 나야 되는 거야. 늦어도 대학교 때 나야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린아이다 말입니다. 어린아이. 복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복음을. 이제 신앙 좋아지면 걱정이 될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교회한테 넣었다는 게 되는데 정신없이 부를 테니까 안 돼. 이러면 안 돼. 중심을 잡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안 갖습니까? 아, 제가 이거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 눈치도 없다.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사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사는 걸 좋게 보냐면 안 좋게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중심이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최소의 것을 하면서 최대의 가성비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안 물어봐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의 자유마음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뭐예요? 이렇게 제가 계시록 책을 쓸 때 중요한 것도 헬라어 원어도 쓰고 이렇게 헬라어를 안 배웠으니까 발음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우리나라 말로 발음도 써놓고 또 옆에 뜻도 있고 또 영어로도 해놓고 하니까 쉽게 목사님들도 보기에도 좋고 성도들도 볼 수 있게.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클레로 노메수신이에요. 이 우는 뭐냐면 낫의 뜻입니다. 부정어 우가. 예, 낫. 클레로노메수시는 미래형인데 뭐의 이 원형이 바로 뭐냐면 클레로노메요. 여러분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뭐가 나와요? 클레로노메요.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는데 뭐를 물어봐서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유업으로 받기 온 거예요. 구원받기 온 거 아니라. 이게 똑같은 클레로 로메오라는 거죠. 기업으로 받다, 유업으로 받다. 그러니까 유업으로 받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 그 TV 드라마 제목도 있었는데 상속자.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상속자로 정하셨는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 통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그 유업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음행한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래형이에요. 여기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영어 성경에서도 샬라딘 헤리트 그러지 않습니다. 미래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이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이다. 미래에 있으니까 언제 있을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왕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의 씨앗이 다 있는 거예요. 자격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가운데 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죄를 이기고 그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내적으로 기름으로 충만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있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 구석은 없어요. 이게 자라야 된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호랑이가 개한테 지더라고요. 호랑이가 개한테 지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호랑이 새끼니까. 호랑이 새끼가 개한테 지더라고요.
왜 줘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을 못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새끼니까 새끼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지금 사자 새끼야. 근데 누구한테도 지는 거예요? 개한테도 지는 거예요. 개한테도, 여우한테도 지고. 왜? 새끼니까. 자라야 된다니까요. 자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뭐가 있냐면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오늘도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내적인 역사. 성령은 내적인 역사지 아닙니까? 예수를 닮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벌써 말하는 게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살아가는 게 틀려.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이방인데도 없는 아비의 어미를 취한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룬 게 아니라 그걸 다루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이제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99% 이기고 우리가 1%를 보탰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구원 탈락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1%가 내 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가 몇 프로예요? 100%.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이루신 거를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나를 위해 이루셨으니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문제?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무엇과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까?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금진케 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의 열매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 성도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세운다는,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누구는 근심하냐면 하나님은 근심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예? 그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신앙은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인정받고 칭찬받았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너 사람한테 했지 나한테 했냐? 사람한테 상을 다 받았지 난 내게 줄 상이 없다. 나를 떠나가라. 그게 불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꽝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때. 이게 얼마나 허탄한 인생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구처럼 섬길 수 있냐면 사울처럼.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 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였다니까. 예?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이때까지는 다 뭐냐,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새로운 오늘도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게 될 때 딱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사울이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분을 믿잖아요. 믿으면서 한 말이 뭐입니까? 첫 번째 한 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야, 주님, 이전에는 내가 알아서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 절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30년 했어. 주의 뜻을 살았어요? 못 산 거예요. 이런 우리의 광대 노름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광대 노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구원에 관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전에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나 이제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성도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데, 오늘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 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과 천국을 같은 것으로 놨기 때문에 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자꾸만 뭐 하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추장스럽죠. 나는 이제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뭐 자꾸만 뭘 하라고 그래. 사람의 마음은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린 거예요. 이미 다 받아놓으면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전에는 사단의 왕국에서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정욕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통치로 살겠다는, 통치 안에 살겠다는 이제 사인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걸 모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 맘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엇과 같으냐면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겁니다. 광야는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 땅이에요. 어디? 목표가 있어. 가나안 땅에. 근데 왜 40년 방황했습니까? 불신앙으로. 불신앙 때문에 시험의 기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하지 않고 방황하는 삶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왕국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때 주님께서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따라라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채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